새해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본문이 좀 그렇다 싶은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어하고 너무 잘 맞아서 새해 감사 예배 설교 본문으로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시면서 찔리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살인범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목표는 제가 찔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찔리게 만드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가운데 살인범이 있습니다. 설교의 형식 중에 대표적이고 또 전통적인 형식으로 3대지 설교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3대지 설교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3대지 설교는 첫째, 둘째, 셋째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첫째를 이야기하면 성질이 급한 한국 사람들은 벌써 둘째, 셋째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첫 번째 대지에 관한 내용이 조금 길 수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언제 둘째가 나오고 셋째는 언제 나오나? 그러면서 지루함을 느끼지요. 그리고 혹시라도 넷째가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넷째라고 안 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끝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아무튼 저는 3대지 설교는 잘 하지 않고 그보다는 본문의 앞뒤 흐름과 문맥을 살펴서 이 말씀이 정말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설교를 주로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설교하기에 매우 힘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3대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살인하지 말라 보다는 사실 죽이지 말라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이지 말아야 하는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생명으로서의 가치가 무시된 채 하나의 소유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대우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받았는지, 얼마나 잔인하게 그들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받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지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가 죽는 일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꼭 죽이겠다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무시와 미움으로 인한 심한 매질과 학대를 받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그러다가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생명의 권리를 누구에게 가서 항의할 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자기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없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너무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살인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함을 보고 두려웠던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통치자에게 위협이 될 가능성만 있어도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노예의 운명입니다. 모세는 그 참혹한 상황 가운데 정말 구사일생으로 어쩌면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내 아이였지요. 그 외에도 얼마나 더 이렇게 잔인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산채로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하는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현장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생명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은 존중된 적도 존귀하게 여겨졌던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생명의 존엄성, 사람으로 사람답게 대접받는 것을
아마 진즉에 포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체념하는 것이 견디기 쉬웠을 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유란 더 이상 그들의 생명이 위협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더 이상은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였어요.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이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까요? 맞아요.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의 생명도 노예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죽이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으로 그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계명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큰 감동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기초가 되어서 세워졌다고 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백인이 흑인을 죽였을 때 그것이 법적으로 살인으로 간주된 것은 채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백인이 흑인을 죽였을 때 그건 살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흑인들이 미국에서 노예로 팔려나갈 때 그 몸값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말 한 마리 값도 아니고 말 한 마리가 훨씬 더 비쌌다고 해요. 흑인 한 사람의 노예로서의 값어치는 당나귀 값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당나귀 한 마리를 죽이는 것과 흑인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150년 전에야 전쟁을 통해서 노예가 해방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완전히 적용된 것은 100년도 채 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BC 1500년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노예를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규정하는 법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아무런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인도해내신 노예들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죽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강해 보여도 실상은 약한 것이 사람이고 약한 것이 생명입니다. 핏줄 하나만 잘못되어도 죽을 수 있고, 몸에 작은 못 하나만 잘못 박혀도 죽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못이 쇠로 만든 못이 아니라 말 못이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심하다 싶으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삶을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 하신 이 계명의 본질적인 의도를 말씀하셨다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 함부로 다루는 것, 그것은 곧 살인과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미움과 분노로 사정없이 때리지만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리면 살인을 면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해를 가하지는 않고 그냥 그 사람을 아주 말려 죽이려는 듯이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그래서 그것은 살인한 것은 아니니까 괜찮다 말할 것이 아닙니다. 살인만 하지 않으면,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고 학대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기회만 주어진다면, 허락만 된다면 10번도 더 죽일 만큼 증오심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상대방을 업신여겨서 편견과 미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 다양한 이유로 상대방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 그것 역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극심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안 된다고, 그래서 사형제도를 반대할 만큼 그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명을 귀히 여기는데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전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정당하지 않은 분노로 상대방을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될 것처럼 차별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사형 제도를 반대할 만큼 그렇게 생명의 가치를 말한다면 저는 공감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다면, 그렇게 생명이 귀하다면 생명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함부로 대한다는 말이죠. 함부로 미워하고, 함부로 멸시하고, 함부로 학대합니다. 눈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눈에서 총알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일 텐데, 정말 사람 잡는 눈빛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소위 왕따를 당하는 아이에게 쏟아지는 그 눈빛, 관계가 깨어지는 부부 사이에 서로를 바라보는 그 차가운 눈빛, 갑이 을을 내려다보는 그 멸시의 눈빛,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원망과 미움의 눈빛, 그 눈빛에도 생명이 시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함부로 말하는 것 또한 살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 배우라 불렸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유명 야구 선수와의 결혼 생활이 불행했지만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하고 다시 드라마로 재기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몸에 칼자국은 없었지만 칼보다 더 예리한 말 자국이 낭자한 몸이었습니다. 익명의 누리꾼들이 어쩌면 생각 없이 올린 댓글에 한 생명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은 이 제6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칼에 묻은 피나 욕하는 자의 입술에 묻은 침은 같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외경인 집회서 34장 21절 이하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빵 한 조각이 생명이며 이를 빼앗는 것이 살인이다. 이웃의 살 길을 막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며 일꾼에게서 품삯을 빼앗은 것은 그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제6계명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악한 일을 한 경우뿐 아니라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거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육체적 피해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예방하지 못하면 그는 제6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입힐 옷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을 발가벗겨 내놓는다면 당신은 그가 얼어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사람이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도 먹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가 굶어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이나 그와 유사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면서도 그를 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를 죽인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그를 죽게 하지 않았다고 변명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고 그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체의 궁핍과 생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조언하고 도와주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살인자로 말씀하시는 것은 정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 하신 이 계명을 지킨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21장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시행세칙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6계명으로 죽이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반드시 죽이라 하시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 대상을 잘 보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노예라 할지라도 죽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소중하며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이 노예를 채찍으로 때려서 그 손 안에서 죽게 한다면 그 주인을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이지 말라고 하실 때 그 대상에는 노예가 들어있고 죽이라고 하실 때 그 대상에는 주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절대로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함부로 해한 자에 대해서 왕이라 할지라도,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고 애굽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애굽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바로의 장자로부터 종들의 장자까지 가축의 첫 새끼까지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지 말라 말씀하시고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순이 아니라 일관되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무조건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몸부림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죽으면 다 소용없다고, 살아야 한다고 그런 생각은 우리에게 맞지 않지요.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게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만일 나중에 기력이 다 쇠하고 의식도 투명하지 않으면 너무 살리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안락사나 혹은 자살을 심각한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살을 혹은 안락사를 심각한 죄로 여기는 이유는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어떤 형태의 죽음도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가셨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한 호흡의 생명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겁니다. 내 생명도 남의 생명도 죽어서 천국에 갈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얼른 세상을 마감하면 그러면 좋겠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살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을 조절하며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에게 죽어서 천국 가면 그게 더 좋은데 뭘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느냐고, 여기가 그렇게 좋으냐고, 그냥 빨리 가지 뭘 그렇게 건강을 챙기는지 모르겠다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 말하면서 뭐 그렇게 이 땅에서 더 살려고 연연하느냐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힘들게 투병하며 이제는 그만 끝냈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아프게 고되게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잘 견뎌야 한다고 그렇게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는 천국에 소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는 것이 정말 의미가 없어 보여도, 정말 이렇게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냥 고생뿐이지, 빨리 끝내고 천국에 가서 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매일 할 만큼이나, 그것이 실제적인 유혹이 될 만큼이나 고된 분들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우리 가운데 살인범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살인범이 있습니다. 어쩌다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가 있는 살인범이 있고, 날마다 사람을 죽이지만 감옥에 가지 않는 살인범이 있습니다. 저는 죽이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제가 생명을 소홀히 여겼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을 소홀히 여긴 죄를 회개했습니다.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이유들로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너무 쉽게 차별하고 그리고 너무 쉽게 무시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대신 저주하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제가 존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는 모순이 여기 이 계명에 대한 오해로부터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그 영혼이 꼭
구원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그 사람들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워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귀히 여기는가를 세상이 물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생명을 가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인지, 전도를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그 생명에 대한 가치 때문인지를 물었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오늘 죽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이웃을 무시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되었던, 아니 학대할 수 없었던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말씀하셨고 이 계명을 어길 때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바로 출애굽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십계명의 서론이라고 말씀드렸던 20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새해, 그래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지, 그렇게 다짐해보지만 우리의 다짐만으로 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의지로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나의 생명을 구원하셨는지, 그 생명의 가치를 알 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그 생명의 소중함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다른 사람의 생명도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죽노라. 저는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제 6계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코 죽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연약한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누구의 생명도 소홀히 다루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생명을 소홀히 여겼고 너무 쉽게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